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번 성경 암송대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절만 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신명기 14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성별된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음식의 규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에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우리 가족이 돌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어떻게 장례식을 치루어야 하는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의 규례는 어떠한가. 오늘 이 신명기 14장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4장 1절을 한번 봐주세요.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각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장례가 많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또 가족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장례식을 맞이할 때에 그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칼로 자기 몸을 벤다든가, 그리고 또 이마에 있는 이 눈썹을 민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슬픔을 그렇게 나타내는 이방 풍속이 있어요. 특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방 풍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애굽에서 출발하여 40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에 입구가 되는 모압 평야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이것을 실천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특히 신명기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발견되거든 돌로 쳐 죽이라, 반드시 그를 사형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런 거짓된 선지자나 무당들이나 귀신에 들린 자가 사람들의 눈을 현혹할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적, 특히 마술사들이 행하는 그 마술의 능력, 이 마술의 능력이 어디 있나요? 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눈을 현혹시켜서 우리가 다른 신을, 새로운 신을 만났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거든 그런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역시 6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런 자는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특히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힘이 있는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사람들을 현혹케 하는 그런 불량배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게 하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너희의 회중에서 척결하고 쫓아내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오늘 본문 14장에 들어와서는 장래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부분 속에서 장례식을 처할 때도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장례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울고 통곡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의 몸을 해하거나 아예 먹지 않아서 나도 같이 죽겠다거나 아니면 자기 몸에 문신을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 성민으로서의 삶에 합당치 아니하는 그런 삶은 피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 밀약동에 가니까 그 목욕탕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목욕하러 갔더니 아마 일본 야쿠자 출신들인 것 같아요. 몇 명이 나타나는데 옷을 벗는데 용 2마리가 몸을 챙챙 감는데요.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러한 문신까지도 하나님이 결단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신하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방 풍습과 이방 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행해야 할 것은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될 터인데 그때 너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정식하여 내가 재물이 많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불뱀과 정갈이 있는 거친 땅을 지나게 하시고 마른 땅에 바위를 쳐서 샘물을 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을다라고 말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너희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내가 증명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니라.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14장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풍습을 따라 장례식을 취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는 3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는 너희가 무엇보다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음식이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땅에 있는 모든 생축 중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생축은 이러하니 곧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오늘 바로 신명기 14장에도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약이 음식인가요? 아니잖아요. 담배가 음식인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담배를 많이 태웠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지 않는 음식에 마음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 담배예요. 담배예요. 내가 담배를 태우지 아니하고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마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신앙관이 하나의 분명하게 들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 4발 달린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곧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그 가운데 여러분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 소의 발을 보면, 소나 돼지의 발을 보면 굽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런 짐승을 먹으라 했느냐니까, 이런 짐승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며 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여러분 돼지는 어떤가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은 새김질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짐승들은 먹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토끼는 어떠한가요? 토끼는 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를 않았어요. 사람 발가락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하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성경에 돼지고기, 토끼고기 이런 것은 먹지 말라 하더라 하면서 끝까지 돼지고기를 안 먹고 토끼고기를 안 먹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렇게 해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은 여러분 돼지고기 편안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새김질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그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기는 먹어도 좋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의도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짐승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대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들을 자세히 보면 성격이 아주 온순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소,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은 성격도 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것은 돼지나 토끼나 이런 것은 드리지를 못했어요. 반드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한 동물이라 하여 성격도 온순하고 순종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새김질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위가 4개가 달려 있어요. 풀을 먹었을 때는 1위에 들어가 있다가 두 번째 1위에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되씹어서 2위로 놓고 그 세 번째, 네 번째에 가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는 이렇게 대새김질을 오물오물 하면서 입을 오물오물 하는 것이 하루에 한 3만 번 정도 한다고 해요. 새김질 하지 못하는 짐승은 병든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김질하는 그 짐승을 먹어도 먹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김질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새김질을 많이 하면 건강한 소일수록 새김질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김질을 많이 하면 여러분 그 고기가 아주 부드러워진대요. 그리고 새김질을 많이 하면 거기서 나는 우유도 아주 달콤해진대요.
그래서 책임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짐승의 건강을 체크업하는 거예요. 체크업.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어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매 시간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특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꼬셔서 그리 데리고 가는 사람, 그런 자를 척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사람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야에서, 모압 평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 골목입니다. 골목. 그 입구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다. 장례식을 취할 때 이방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식으로 취하지 말고 먹어야 할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대로 먹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를 먹어도 어떤 물고기를 먹으라 하느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이 물고기의 특성은 항상 하늘을 보면서 삽니다. 위로 가요. 그런데 미꾸라지란다든가 뱀장을 한다든가 이런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은 땅속으로, 물속 깊은 곳으로 어두운 곳에 좋아하는 그런 고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하는 그것이 사람 뱃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곡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러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분별되어 있어요. 마약, 술, 담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라 할 때는,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만큼은 내가 금한다라는 신앙의 철칙과 신앙의 철학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도 그렇습니다. 새도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고 기어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그런 새들은 먹지 말라고 해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면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새들을 먹고요.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도 뒷다리가 큰 뒷다리가 있고 땅에서 톡톡 튀는 그런 곤충은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톡톡 튀지 못하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해 같은 거, 발이 얼마나 많아요. 징그럽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산에 가니까 진해도 3번 이렇게 헛떠서 그냥 산처럼 먹는 것을 보았어요. 야만인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 율법의 시대는 끝났지만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라입니까? 요즘은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미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한민족을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샤머니즘화 되어 있잖아요. 샤머니즘이란 것은 무당 종교입니다. 무당 종교에 파묻혀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130여 년 전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피게 하셨어요. 오늘 3.1절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특별히 1905년 일본은 청일전쟁과 1894년 청일과 청나라와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해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1904년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해서 1905년에 일본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승리를 거두는 그것을 보고 미국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5년 7월 29일 날 카스라 테프트 밀정을 맺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이 카스라라는 사람은 일본의 내무수상을 말하는 것이고, 테프트는 루즈벨트,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테프트라는 내무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죠. 이 국방부 장관을 보내어서 일본과 미국이 서로 협약을 맺어요. 어떤 협약을 맺느냐 하니까 기가 막힐 협약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손을 잡고 미국은 필리핀을 집어삼키고 일본은 한국을 집어삼키는데 두 나라가 같이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을사조약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한국은 이미 그때에 카스라 테프트 이 밀정 협약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미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었어요. 그동안 일본은 한국에 침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군무술수를 써가면서 한국을 침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도 우리 한국에 손을 내어 미는데 미국도 우리 한국의 손을 그 당시에는 잡아주지를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도 일본이 한국을 잡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에 신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파송되어 있는 그 선교사들마저도 여러분,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는 거기에 외면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는 그런 억울하고 암울했던 그 세월 속에 특히 3월 3일 여러분 고종 황제가, 여러분 원래 고종 황제는 그 아버지 대원군하고 관계가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고종은 자기 아버지 대원군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그 고종 황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본인도 1919년에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종의 그 장례식을 3월 3일 날 잡았는데, 그래서 그 3월 3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33인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프린트를 하고 하는 그 가운데에 장례식 때 3.1 운동, 우리가 이 독립운동, 대한독립만세 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를 앞당기자. 그래서 3월 2일 날로 정했는데 3월 2일이 마침 주일이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33인 중에 16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일날 대한독립만세 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 1919년 3월 1일 토요일날 파고다 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근 9개월에 걸쳐서 하루만 외친 것이 아니라 9개월에 걸쳐서 대한독립만세 외치다가 많은 목사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가
부서지고 투옥되고 사살당하고 사상자를 입었던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우리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서 이 나라가 일본에서부터 독립되어질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쳐도 그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한 민족의 5,000년의 역사를 가졌던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오셔서 마침내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 하나님께서 그 앞에는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 대한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다시 달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 한 방씩 떨어뜨리는 임하여 일본을 멸망하게 만드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과 한 국가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 한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북한 땅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흡수되게 하게 하시고 김일성 사상연구소 46,000개가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어질 그날이 있을 것이며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는 155마일 철책도 마침내 뿌리채 뽑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14장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민족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래 하시면 내 조상과 더불어 세웠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셨던 것은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꿈을 잘 꾸어서,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명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모세가 그렇게 정언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 10분의 1 가운데 또 10분의 1을 정해서 그것은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이 생활하도록 하게 하고, 그 가운데 그 10분의 1 제사장에 드렸던 그 나머지 그 10분의 9에 해당하는 10분의 1에 대한 10분의 9는 3년마다 한 번씩, 3년, 6년, 9년 3년마다 한 번씩 그 지방에 찾아오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하여 그 11조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11조에 11조에 11조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방 사람들처럼 몸에 문신을 하고 칼을 자기 몸에 대면서 그 고통과 아버지 어머니의 그 장례식의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 이방 사람들,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풍습을 따르지 말고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분간하여 하나님의 성민답게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소정의 11조 생활을 하라. 모세가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마무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한 파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너희는 내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민으로서의 삶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